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12절 말씀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자기 증언에 대해서 참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율법에서는 어떤 사실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이 확보되어야 됐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진짜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것은 참되다고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없는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혼자 떠드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자기 증언은 율법에 대한 무지함으로 비춰졌어요. 율법도 뭐야? 우리들 세계에서 아무리 너가 떠들어도 증인 없으면 그건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참 환심에 보였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자들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영적인 무지함을 지적하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를 빛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갈지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율법의 기준에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확보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 자체가 본질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신들의 율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 알고 있다. 그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로 또 가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건 성경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분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디로 가실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고 또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어디로 가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신다. 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야 그거는 참되지 않아. 그것은 거짓이야 라고 반문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나사렛 예수 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복음의 진리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무지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과 삶이 본질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 알아. 나 성경 봐. 예배도 드려. 나 기도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야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야 너희들 신앙이 역시 그것이 너희들의 구원의 증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신앙의 열심은 오히려 외식하는 것이었고 오히려 독사의 자식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나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이와 같이 신앙의 본질과 거리가 먼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나 외식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원래 목적을 상실한 채 그러니까 자신들의 궁리에 맞게 그 율법을 적용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 바리새인의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지적하는 것.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지식과 신앙의 관습에다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이제 고발하여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같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요 자신들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꿔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 환상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면서 이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이 마게 고넬을 만나기 전이거든요. 올라가서 화물경에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보자기에 음식물이 내리고, 근데 그 보자기에 있는 음식물은요, 4발 가진 짐승과 기름과 공중이 나는 것들인데, 이 보자기가 내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라. 근데 베드로가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 보자기에 들어있는 건 율법에서 금한 음식이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율법에서 금한 음식, 우리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음식, 돼지고기, 한돈 삼겹살, 건강에 좋은 장어, 뭐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낙지 이런 거. 근데 그건 율법에서 못 먹는 음식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득한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베드로가 이렇게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어요?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려니. 베드로가 거부한 이유는 그것이 율법에서 금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음식을 지금 먹으라고 한 건 누구에게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 그럼 베드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돼요? 율법입니까? 지금 하나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이신 이유는 고넬료를 지금 전도하기 위한 거거든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 그 집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은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자리에 야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과 나는 함께할 수 없어라고 해버리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생각을 깨부숴버려요. 내가 구원할 자들, 그 자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너가 복음을 맡은 사도라고 하면 너는 그 자리에 너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기준을 깨고 내가 너에게 명하면 너는 그거 가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도요 이런 베드로와 같이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오직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죄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판단의 기준을 정죄하고 그 정죄된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처형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가늠한 여인이나 예수님을 정죄할 때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돌이키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우리들의 율법, 우리들의 관습, 전통 이것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는 전혀 일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 이 바리새인은요 영적인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사는 자들로 비춰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그리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복음의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또 주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에서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분명히 그 목적을 압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12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빛과 생명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들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들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자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여 누군가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고 초대교회의 교부들이었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순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의 법과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정말 내 이 믿음의 확신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랬을까?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는다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영원한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죽이는 데 힘을 씁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데 서두름 없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당론시에 예수님 스스로를 지키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사는데 힘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자신이 죽어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 희생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순종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 남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 확증하고 그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로 내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고 난 죄인이야 하고 정죄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 더 이상 어떤 정죄함도 없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자들은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느냐, 못 먹고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 영원한 사망에 이르느냐, 살고 죽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시험의 인생을 삽니다. 근데 만약에 내 전 재산을 바쳐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전 재산을 가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요,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의 인생, 대통령이 되는 것과 시험의 인생, 생명을 얻는 것, 어느 것 택할까요? 평생의 꿈이 대통령이 있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단 하루라도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으로 살고 싶겠다라고 할까요? 안 그럴 겁니다. 대통령 포기하고 생명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살지 못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얻는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영적인 이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지식은요, 우리들에게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고 이 영생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자들이 왜 그렇게 선택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잠깐의 이
그것을 그들은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순교했기 때문에 복음이 길이 막혔을까요? 그렇지 않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곳에 그 순교의 그 피가 오히려 더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과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생명을 깨닫고 내가 먼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되게 좀 답답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복음의 진리를 알면 정말 자유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뭔가 묶여서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님은 어떠신가요? 사람들 굉장히 바쁘게 살잖아요. 굉장히 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만큼 얻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헛갈감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자신감 사는 많이 봅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